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잠언서 23장입니다. 구약성경 937쪽 잠언서 23장 19절로부터 25절까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잠언 23장입니다. 937쪽, 936쪽 뭐 이렇게 되겠죠. 잠언서 23장입니다. 19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 아들아, 너는 듣고 지혜를 얻어 네 마음을 바른 길로 인도할지니라. 술을 즐겨하는 자들과 고기를 탐하는 자들과도 더불어 사귀지 말라. 술 취하고 음식을 탐하는 자는 가난해질 것이요 잠자기를 즐겨하는 자는 헤어진 옷을 입을 것임이니라.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진리를 사되 팔지는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할지니라.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아멘. 신약성경의 상군대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입니다. 신약성경 315쪽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로 3절입니다. 신약성경 315쪽.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자, 1절로부터 3절에 있는 말씀은 우리 함께 다시 한번 합독 한번 해보십시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기도하십시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온 땅에 예수의 이름이 높임받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한라에서 백두까지도 예수의 이름이 높임받기 원하고 예수의 향기가 이 땅에서 진동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역사해 주시고 나라와 민족을 주의 권능 가운데 이끌어 주셔서 그래서 마지막 이 시대에 다시 한번 세계 속으로 뻗어나가는 그리스도 복음의 민족으로 한 민족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교회들을 붙들어 주셔서 생명의 젖줄 되게 하여 주옵시고 구원의 방주로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우리 믿음의 교회를 하나님의 장중에 붙드시사 하나님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 별과 같이 빛나는 교회가 되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병상에 있는 살아있는 주의 종들을 일으켜 주시고 걷고 뛰게 하여 주옵시고 살아있는 자녀들이 복되고 아름답게 성장해 가게 하시고 삶의 터전을 허락하시고 하나님 더 크고 넓고 깊은 영성으로 성장해서 나라와 민족의 일꾼이요 교회의 큰 일꾼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축복 내려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의 자리를 기억하여 주셔서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알지 못할 때 하나님 크신 권능 베푸시고 은혜 주시고 축복 나누어 주옵소서. 이 시간도 부족한 종 단위에 서사오니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감추어 주시고 함께 은혜의 시간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우리의 가정에 어버이 공경할 줄 아는 자녀들, 부부가 서로 사랑하고 자녀들을 주의 복음의 말씀으로 훈계하며 양육해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가정 위에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부모님은 자녀에게 생명을 주었다. 이 하나만으로도 존경받아야 마땅한 주일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녀는 나에게 생명을 주신 부모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해야 하는 주일입니다. 부모님은 자녀가 세상에서 처음 만나는 스승입니다. 자녀는 부모를 통하여 인생을 배우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알게 하신 스승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가시고기란 작은 고기 아실 것입니다. 산란기가 되면 암컷은 알을 낳고 떠납니다. 그러면 순놈이 알이 부화할 때까지 신선한 공기를 제공하고 또 침입자를 막기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그리고 새끼 고기가 알에서 나와서 둥지를 떠날 때가 되어지면 생을 마감하는 작은 고기, 바로 그것이 가시고기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우렁이가 있습니다. 제 몸에 알을 낳습니다. 새끼는 어미의 살을 파먹으면서 성장합니다. 마침내 어미는 한 점의 살도 남김없이 다 새끼에게 먹이를 주고 빈 껍데기가 되어서 조용히 물에 떠내려갑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그렇지 않은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부모들은 여건이 그렇지 않을지 모르지만 다 그렇게 살고 있는 것입니다. 옛 성현이 말했습니다. 부모님의 은혜를 모른다면 너의 친구가 되어줄 사람은 하나도 없다. 부모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는 사람과는 상종하지 말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어머니 마리아를 극진히 사랑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동정녀의 몸으로 잉태하고 낳았으니 어머니 마리아의 고생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예수님이 12살 때입니다. 명절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하고 집으로 돌아가는 중이었습니다. 한참 길을 내려가다 보니까 예수가 보이지를 않는 것입니다. 어머니 마리아의 가슴이 철렁하고 내려앉았습니다. 다시 내려온 길을 되짚어서 또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사흘 만에 성전에서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머니 마리아의 마음을 알아주지를 못했습니다. 내가 내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할 줄을 모르셨습니까? 알아듣지 못할 말만 했습니다. 아들은 늘 유대인의 반목과 고소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어머니의 마음은 콩알만해졌습니다. 유대인들이 아들을 죽이려고 모함할 때는 어머니 마리아는 어쩔 줄을 몰랐습니다. 아들이 그 심한 매를 맞고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향해 올라갈 때는 그 곁에서 안타까운 가슴만 쥐어뜯을 뿐이었습니다. 십자가 아래서 십자가에 매달려 신음하다 죽는 아들을 보았습니다. 세상에 이렇게 가련한 어머니가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로마의 성 베드로 성당에 가면 피에타라고 하는 미켈란젤로의 조각 작품이 있습니다. 이때의 심정을 만들어놓은 조각품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어머니의 품에 안겨있는 조각상, 그것이 피에타입니다. 이 조각은 어머니의 처절한 모습이 절절히 담겨있는 작품인 것입니다. 어머니를 이렇게 괴롭게 한 예수님은 인간적으로 보면 참 불효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효는 십자가에서 성취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십계명의 제5계명입니다. 이 말씀이 십자가에서 완성됩니다. 예수님은 돌아가시 전에 요한에게 자신의 어머니를 부탁합니다. 요한아, 이제부터는 네 어머니라. 애절한 아들의 효심입니다. 우리 옛 속담에는 부모가 온 효자가 되어야 자식이 반 효자가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부모의 자녀에 대한 책임이 그만큼 크다고 하는 말일 것입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서 특별히 자녀가 부모를 즐겁게 하는 이 책임을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오늘 성경을 통해서 오늘 세 가지로 함께 살펴보면서 어버이 주일에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성경은 첫 번째, 자녀가 의인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잠언서 23장 24절 상반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여러분, 자녀가 의인이면 부모는 즐거워합니다.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녀가 의인일 때는 부모가 즐거운 법입니다. 세상에 아무리 나쁜 부모라고도 자녀가 옳게 자라는 것을 기뻐합니다. 나는 의롭지 못했지만 자녀가 의로운 것을 원하는 것이 부모의 심정입니다. 그래서 가끔은 옳지 못한 삶을 살았던 부모님도 나같이는 되지 말아라 하고 자녀에게 충고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의인이 무엇입니까? 옳고 그름을 분별할 줄 알고 옳은 것을 택할 줄 아는 사람이 의인입니다. 여러분, 최소한의 양심은 인간에게는 누구에게나 있는 법입니다. 어느 것이 옳은 것인가를 아는 선천적 지식은 다 갖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때리면 안 된다. 다른 사람의 것을 훔치면 안 된다. 거짓말하면 안 된다.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다른 사람의 것을 훔치고 때리는 것을 옳다고 말하는 사람은 세상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결단하고 사는 것이 중요하겠죠. 의로운 사람이 부모를 기쁘시게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의로운 세상은 의로운 자가 잘 되는 사회입니다. 오늘 세상은 의가 결여된 세상입니다. 옳게 사는 자가 잘못되고 법을 지키는 자가 항상 손해본다면 그것은 의가 결여된 세상입니다. 정당하게 경기하는 자가 항상 이겨야 합니다. 그래야 삶의 가치가 높은 사회입니다. 힘이나 돈이나 지위가 의로 변절된 사회는 건강한 사회가 아닙니다. 우리 사회는 공중의 것과 나의 것에 대한 구분이 희미합니다. 공공질서가 우선시되어야 합니다. 아무리 민주주의가 좋은 사회라고 한다고 할지라도 민주주의는 공공질서가 우선하는 사회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사회가 어른과 스승을 공경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내가 잘 되고 장수하는 비결입니다. 부모를 위해서도 중요하지만 나 자신을 위해서도 공경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가끔 큰아이가 오송에 있어서 한 번씩 가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아파트를 탑니다. 제가 깜짝 놀란 건 참 그 아파트만 그러더라고요. 제가 어디에서도 그렇게 처음 경험해 본 바가 없습니다. 처음에 아파트를 타니까 누구든지 안녕하세요 그리고 인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가 보다 했는데 언젠가는 보니까 조그마한 꼬마 녀석도 또 아파트를 쑥 들어오더니 제일 먼저 승강기에 쑥 들어오더니 하는 이야기가 안녕하세요. 그런데 한 번도 그렇게 인사하지 않는 경우를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도 이제 아파트 승강기에 올라타기만 하면 누구든지 들어오기만 하면 먼저 인사를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누군지도 모르는데 누구에게든지 안녕하세요. 그런 아파트는 제가 처음 봤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의로운 예절이 다른 사람에게 뿐만 아니라 자기에게도 유익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런 의로움이 먼저 교회에서부터 있어야지 않겠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왜 의인이 되어야 합니까? 그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의인이 되어야 하고, 하나님이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교회가 먼저 의로운 자가 되어야 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시편 4장 4편 1절에 보면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했습니다. 하나님을 의의 하나님이여 하고 부릅니다. 의롭게 살아야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사람입니다. 의를 쫓아 살아야 사람답게 사는 것입니다. 창세기 6장 9절 기억하시죠?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의 완전한 자라. 여러분, 왜 노아가 의인입니까? 그가 의인인 이유가 있습니다. 창세기 6장 8절에 보니까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의인은 결국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가능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을 때 그가 의로운 자가 되더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자녀가 은혜를 입어야 의인으로 살 수 있습니다. 부모가 의인이면 자녀에게 구원의 혜택을 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노아가 의인이니 그의 세 아들, 세 자부가 함께 구원받았지 않습니까? 자녀가 의인이면 또한 부모에게 기쁨을 줍니다. 의인의 삶은 이렇게 복된 것입니다. 제사장에 엘리가 있습니다. 그의 아들들이 있습니다. 전혀 의롭지 못한 아버지와 의롭지 못한 아들이었습니다. 아버지 엘리는 도덕에 대하여 엄격하지 않았습니다. 죄에 대해서 단호하지 않았습니다. 아들들이 부도덕한 일을 많이 하여 세간에 말이 많았습니다. 그때 아버지는 아들들에게 나무라지 않았습니다. 사무엘상서 2장 23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 내 아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않다 이 한마디뿐이었습니다.
옳고 그름을 분명하게 가르쳐야 하는데 지상 엘리가 자녀들에게 옳고 그름을 분명하게 가르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아이들을 나무랄 때는 눈물이 쑥 빠지도록 훈계해야 할 텐데 그러지를 못한, 의롭지 못한 아버지, 의롭지 못한 아들의 이야기가 사무엘상서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를 가르치지 못하니 그 집안이 완전히 몰락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시편 37편 25절을 들어보십시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받는 법을 보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 자손이 굶어 죽는 것 보지 못했다. 바로 이것이 시편 37편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니 의롭게 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의는 살아있습니다. 의인은 자기가 잘 됩니다. 그리고 부모에게 큰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의로운 자가 부모님을 기쁘시게 한다. 옳습니다. 두 번째는 자녀가 지혜로워야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24절 하반절에 보니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인하여 즐거울 것이니라. 자녀가 지혜로워야 부모가 즐겁습니다. 지혜로운 자녀는 부모의 기쁨입니다. 자녀들이 분별력을 가지고 자라야 부모가 즐거운 것입니다. 지혜란 히브리어 단어는 살아가는 기술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살아가는 기술이 있어야 즐거움을 줍니다. 지혜의 반대말이 무엇입니까? 지혜의 반대말은 어리석음일 것입니다. 어리석다는 말의 의미는 귀머거리라는 말입니다. 부모의 마음을 귀담아 듣지 않는 것이 어리석음이다, 그런 이야기야. 부모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일 줄 모르는 자녀가 어리석은 자녀라는 이야기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을 보십시오.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했습니다. 여러분, 순종은 듣고 따르는 것입니다. 부모님을 듣고 따르는 것이 옳은 일이니라. 이것이 지혜다. 오늘 에베소서 6장의 말씀입니다. 듣지 않고 따르지 않는 것이 어리석은 일이라는 것입니다. 부모의 말을 듣지 않는 것은 그 자체가 어리석음이라는 것입니다. 어리석음은 듣지 않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미국의 초대 대통령 누굽니까? 조지 워싱턴입니다. 그는 꿈이 있었습니다. 그의 젊을 때의 꿈은 항해하는 꿈, 선장이 되는 꿈이었습니다. 그런 기회가 왔습니다. 그래서 그는 어머니에게 인사로 어머니를 찾아뵈었습니다. 작별 인사를 하러 갔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만류하는 것입니다. 아들아, 나는 내가 그러는 거 원치 않는다. 나와 같이 있어주면 좋겠다 하고 어머니가 만류했습니다. 그러자 조지 워싱턴은 자신이 오랫동안 꿈꿔왔던 일이었지만 어머니의 만류에 마음을 돌이킵니다. 그리고 그는 말합니다. 내 어머니의 눈물과 내 꿈을 바꿀 수는 없다 그랬어요. 내 꿈을 이루기 위해서 어머니의 눈에서 눈물 빼는 것은 내가 원치 않는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항해를 포기했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그는 배를 타는 훗날 항해의 선장이 아니라 미국이라고는 큰 거대한 나라를 이끌고 가는 선장, 초대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옳습니다. 오늘 에베소서 6장 2절에서는 말합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허락 있는 첫 계명이다. 공경이라는 헬라어 말 티마우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가치 있게 여기다, 명예롭게 여기다라는 말입니다. 부모가 비록 가난해도, 부모가 비록 못생기고, 부모가 비록 명예가 없고 지위가 없어도 그분의 말 한마디 한마디를 가치 있게 들어라, 명예롭게 들어라. 바로 그러한 권면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효다. 오늘 에베소서에서는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것이 지혜인 것입니다. 세 번째는 자녀가 부모를 즐겁고 기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25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이 말은 자녀에게 부모가 기뻐하는 일을 하라 권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녀는 부모를 즐겁고 기쁘게 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효도 10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건강하라. 신체 발부, 수지부모, 불감, 회상, 효지시하라. 내가 건강해야 그것이 곧 부모에게 효가 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10번째는 무엇입니까? 자기 하는 일에 충실하여 부모를 기쁘게 해라 그랬습니다. 몸을 세워 이름을 떨치니 이로써 부모도 드러난다. 이것이 효의 마침입니다. 우리의 이름이 드러나면 부모에게 기쁨이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나라 옛말에 보면 효성이 지극하면 돌 위에서도 풀이 난다는 말이 있습니다. 효성을 다하면 자연도 감탄한다는 말입니다. 이런 기쁨을 드릴 수 있는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보니까 이 말을 들어야 할 자녀들은 이 자리에는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죠? 그러나 하나님 9988 하시기를 바랍니다. 건강하게 사시고요. 또 그렇게 기도하시고요. 또 이미 세상을 떠난 부모님, 오늘 김광석 씨 어떻게 보면 노래를 들으면서 저는 저 노래를 들으면 꼭 찬송가 같습니다. 들으면서 제 눈에서도 왈칵 눈물이 쏟아져요. 저는 막내 아들이어가지고 그 어머님의 사랑만 받았지 어머니에게는 하나 한 게 없더라고요. 가끔 불쑥불쑥 어머니가 이렇게 생각이 납니다. 그런데 하나 한 게 없어요. 그때 좀 어머니 뭐 드시고 싶은 건 없어요 하고 모시고 가서 밥 사주는 것도 없고 하나 한 것도 없어요. 어머니 모시고 한번 어떻게, 그때는 뭐 차도 없었으니까요, 모시고 다녀본 적도 없고 어머니가 한 기억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어머니에게 받기만 했지. 참 부르자식이다. 가끔 생각납니다. 어머니 하기만 해도 눈물에 쏟아지는, 아마 그 심정은 저와 여러분이 다 갖고 계실 줄로 압니다. 그래요. 자녀들은 당신의 말보다도 당신의 행동에 더 주목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쳐보려고 합니다. 자녀는 우리의 복사품이다 그런 이야기예요. 자녀들은 우리의 모습, 우리의 모든 생각까지도 모방한다. 그래서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러죠. 부모의 행동이 자녀들에게 절대적인 가치를 준다는 것입니다. 행여라도 어린 자녀들 앞에서 나이 드신 아버님, 어머님에게 함부로 하지 마십시오. 새끼들이 다 보고 배운다. 그런 이야기예요. 언제나 부모에게 공경해라. 섬김을 다해라. 그것도 역시 자녀들이 보고 배운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은 당신의 말보다 당신의 행동에 더 주목한다. 내 행동이 자녀들에게는 절대적인 가치를 줍니다. 그래서 부모는 자녀에게 스승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내 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 하는 모든 것이 결국은 자녀들에게 내려간다는 거예요. 저들이 다 보고 배운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에게 배우고 또 부모의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해라는 시가 있습니다. 한번 이 오해라는 시 한번 들어보십시다. 우리 어머니는 엄마가 보고 싶지 않은 줄 알았습니다. 어머니는 첫사랑이 없는 줄 알았습니다. 어머니는 친구가 한 사람도 없는 줄 알았습니다. 어머니 몸은 절대 아프지 않는 특별한 몸인 줄 알았습니다. 어머니는 어렸을 때부터 아무 꿈도 없는 줄 알았습니다. 어머니는 새벽에 일찍 일어나고 늦게 잠드는 걸 좋아하시는 줄 알았습니다. 어머니는 특별히 좋아하시는 음식이 한 가지도 없는 줄 알았습니다. 어머니는 짧은 파마머리만 좋아하시는 줄 알았습니다. 어머니는 얼굴이 고와지고 몸매가 날씬해지는 데에는 관심이 없는 줄 알았습니다. 어머니는 아무 불만도 없는 줄 알았습니다. 어머니는 언제까지나 우리 곁에 계실 줄 알았습니다. 오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아버지는 단 하루라도 쉬는 것 좋아하지 않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는 웃는 걸 모르시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는 딸이 시집 가는 거 보고 마냥 기뻐하는 줄로만 알았습니다.
아버지는 배가 빨리 불러서 음식 앞에서 먼저 일어나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는 양복 입는 줄 모르는 줄 알았고 넥타이 매는 줄 모르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 안주머니에는 항상 돈이 있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는 좋아하시는 운동도 취미도 없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는 우리가 하는 말을 귀담아 듣지 않으시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는 아무리 깊고 험한 길을 걸어가도 조금치도 무서워하지 않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 눈에는 눈물이 없는 줄 알았습니다. 오해라는 사실입니다. 아버지도 똑같다 그 얘기예요. 어버이 주일입니다. 부모님께 감사하고 자녀로서 부모님께 기쁨의 대상이 되기를 원합니다. 미운 7살이 다 지나도 아직도 미운 새끼가 아니라 늘 기쁨을 드리고 부모의 기쁨이 하나님의 기쁨이다. 부모의 기쁨이 하나님의 기쁨이다. 그걸 아는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가서 자녀들에게 이야기하십시오. 야, 내 기쁨이 하나님의 기쁨이요. 나한테 잘하는 것이 하나님께 잘하는 거예요. 부모님한테 잘하지 못하는 것 어떻게 하나님께 잘할 수 있겠냐? 여러분, 옳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이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는 그런 행복한 가정 되시고 날마다 자자손손이 3대 아니 1000대 만대 이르기까지 잘 되는 가정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돌아가시면 다시 한번 부모님 챙겨보시고 그리고 다시 한번 가정을 둘러보시는 오늘 어버이 주일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효성을 다하면 자연도 감탄한다고 그랬는데 그 가정을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자손이 1000대 만대 잘 되는 비결은 효도할 줄 아는 가정입니다. 가와만사성 거저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노력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로 하여금 노력하게 하시고 그것을 자녀들이 보며 배우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축복이 강같이 하수같이 흘러 넘치는 축복의 가정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